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구원과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떤 책이나 어떤 이론이나 또 어떤 우리가 간증 이런 것들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 참 우리는 신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쉽다 이런 느낌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합니다. 감상적인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삶에 부딪히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또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별별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둥거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자신이 잘못했건 그렇지 않건 언제든지 우리가 때로는 삶의 진창에 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불행은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방심하는 사이 우리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찌 오늘 안녕하다 해가지고 내일이 또 그렇게 평안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긴 삶이라는 게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실패하거나 그런 어려움 당하거나 진창을 헤매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누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그렇다면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다 우아하고 여유롭게 풍족하게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이죠. 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냥 욕심내지 않고 조용히 소임만 다 한다면 크게 어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은퇴하고 나면 교원연금도 받을 테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그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노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창이나 친구들 그리고 또 이렇게 빨리 명예퇴직하거나 은퇴하고 이렇게 하는 또 아니면 회사로부터 오는 가해오는 그 은근한 그 은퇴 압박에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친구들이 털어놓는 그 이야기들은 그저 남의 이야기려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친구들의 그런 또 고민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은 소신껏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인생 상담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휴일이면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골프를 치면서 활기찬 여생을 위해서 또 꾸준히 건강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부인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갈까 이렇게 궁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은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니던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몰리면서 폐교되었고 그분은 졸지에 교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안타깝게도 2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교원연금도 필요한 횟수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자격이 제외됐습니다. 또 그것도 단 2달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2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교원연금도 필요한 횟수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자격이 제외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어떻게 뭐 억울하겠습니까? 예,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신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지 못한 그분에게는 또 대학교 2학년 아들과 고등학교 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을 또 늘려가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은 그분의 목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야 은행 융자금에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달이 들어가는 이자부터 해결하자며 은행 빚을 갚고 나니까 그야말로 수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디로 가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었고, 다들 또 나이를 부담스러워했고, 한때 자랑했던 오히려 그의 경력은 짐이 됐습니다. 아니 무슨 교수님까지 하신 분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부담되는 거죠. 사회 어떻게 보면 지도층이었던 사람을 직원으로 부르기가 여러분 그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사람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직원을 갖다 그렇게 부를 수도 없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자랑이었던 그 교수 직함이 과거의 직함이 오히려 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술로 하루하루를 탕진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 자신을 내몬 사회가 원망스럽게 여겨졌고 분노만 쌓여갔습니다. 그러자 차츰차츰 술은 늘었고 시도 때도 없이 터뜨리는 그 분노는 자꾸 곱씹을수록 더 분노가 또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말 그대로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리를 찾는 그 정도 되니까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친구들도 뭐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하면 그 분노감과 이런 것 때문에 다 곡해서 들으니까 뭔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를 피했고요. 원망과 분노는 더해갔습니다. 결국 이분은 과로한 음주와 과로한 분노 때문에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하면 할수록 그렇게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더 깊어지거든요. 이분은 급작스럽게 몸이 상했고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그에게 예수 믿어보라 이렇게 누가 전도를 해왔습니다. 누가 예수 안 믿어보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억울함과 자기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대화하니까 억울하다 그러니까 억울함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번 교회 나와서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라고. 그분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어요. 누군가 전도했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생소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겠다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약을 쓰는데 점점 항생제나 이걸 쓰는데 이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슬그머니 혼자서 병원 옆에 있는 작은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은 복음을 듣고 가난한 심령의 복음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속들이 자기 얘기 같고 정말 내 생사복을 그러니 겸손해지죠. 사람이 겸손해지죠. 어려움 당하면 겸손해지잖아요. 가난해지면 겸손해지고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분주하게 자기 능력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 때는 길을 닫고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갈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과 같은 그런 갈급함으로 말씀을 교회 가지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일들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의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다시 또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약속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 땅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이 헛된 것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왔던가 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던 과거의 자기 자신이 보이면서 인생은 별거 없구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가는 사람들은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구나. 그 복을 누리는구나. 그 복음을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섬기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염려와 근심, 지고 가던 짐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다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결국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나의 모든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안도감, 그런 그 평안을 이렇게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쭉 잘 나가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관심도 안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연약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몸도 나아지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삶의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대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됐다면서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고 그렇게 간증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정말 잔잔한 우리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이 겪었어야 될 그런 마음 아픔과 힘듦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내 삶이 오버랩되면서 거기에 또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코끝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뒤늦게나마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기도의 힘을 알게 됐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분과 진배 없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각자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면 좋겠지만, 그래서 뭐 예수 믿고 뭐 대박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자기가 내려놓고 얻은 그 평안, 그리고 치유됨에 대한 그 부분에서 간증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제는 겸손해서 생기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게라도 해서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작은 소박한 그런 소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소망이 참으로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참 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빈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여러분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은 지금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때임을 그분은 잠깐의 이런 방황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길은 기도 속에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감정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러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문을 통과해 가지고 들어가면 구원, 곧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 부활, 천국,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 생명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출입하는 자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약간 다른 비유로 설명하죠. 중간절을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다는 거, 양이 많다는 거죠. 종류와 양이 많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겨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놓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물에서 건져주고는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그대로 눕혀둔 채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냉혹한 구조자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마리아인이 뭡니까? 바로 강도 맞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길에서 아주 흉악한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막 두드리고 맞고 거의 막 죽게 됐어요. 이런 사람을 발견하고는 아이고 내가 괜히 남의 일에 내가 얽혀가지고 내가 또 귀찮게 된다. 내가 또 저 사람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텐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의 몸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신이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팽개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환자를 갖다가 낙타에다가 싣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밤새도록 간호를 해요. 그 다음날 자기 또 피치 못할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이 사람은요 그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자기 대신 간호를 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도 나는 섬기러 왔지 섬기는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는 손을 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양의 문을 드러나들면서 양의 문을 드러나드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약속에 오늘도 우리는 들락날락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희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 그 요청하는 기도에 내가 도와주겠다. 아멘.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들락날락 하면서 영육 간의 꼴은 뭐예요? 양식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영의 양식을 또 말씀을 통해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걸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바로 행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천국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실제적인 이 육이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요청하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도움, 필요한 은혜, 또 하나님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기대하면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는 이 기도, 이것이 또 양의 문으로 들락날락 하는 양식을 얻는 그런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또 읽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또 양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을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려도 벤치마킹해서 복사해서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사업터, 우리가 꾸리는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여러분 기도한 그 곳에서 하나님이 또 꼴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뭔가를 얻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말로 들락날락 하는 그 행위요. 그 들락날락 하는 행위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는 대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이 양의 행복한 모습을 마음으로 우리가 늘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시편 23편 2절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고 어떻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계획하는 일들을 가지고 그저 혼자 뛰지 말고 그들을 홀로 외롭게 뛰어가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풍성한 양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들어오며 나가는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마다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고라 인도함을 받으며 그 생명이 터질 듯 풍성해지는 것이 이렇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체험됐고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을 단순히 오해해가지고 그저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이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정확한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이단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이다 그래서 왔다가 아이고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런 고난 닥치고 하면 에이 뭐야 예수 믿으면 뭐 만사 형통이라 그러더니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 왜 내 몸이 연약하지? 아이고 아닌갑다. 이렇게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떠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돌이켜보면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우리 지나온 발자취만 봐도요 예수 믿었다고 무조건 잘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무조건 형통한 그런 사람 어디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 뭐 만사 형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예수 믿은 꽃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해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사 형통하게 되면요 영적인 생명이 건강해지기보다 교만해가지고 타락한 아담 하와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먼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해버린 교만해가지고 자기 권력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 임금처럼 교만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잘 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잘 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고 뭐 하나님이 완벽한 건강을 주시고 뭐 내가 말하는 대로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그 남아도는 힘과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현실의 쾌락과 즐거움과 그 욕망을 쫓아서 불태워서 여러분 불태워도 그 다음날 또 건강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생을 그냥 막 노세 그냥 자기 뜻대로 살다가 끝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회개할 틈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건강해지기보다 이렇게 병들어 버릴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뭘 잃어버립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죠.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부활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온 천하를 얻은들 네 생명을 잃으면 그 네가 가진 얻은 그 돈, 그 명예, 권세, 세상 그 자랑 그것이 너한테 뭔 유익이 있느냐. 그건 잠시 왔다가는 70에서 100년 사이의 인생인데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삶이 펼쳐지잖아요. 그 영원한 삶을 불타는 지옥에서 형벌 받으면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택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겁니다.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배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뭐 하나 내 생각대로 얻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여러분 옛날 그 악단 여러분 아시겠죠? 그 SBS 예술단장이었던 김정택 장로님의 간증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은 들었겠지만 과거 1990년대 어느 초여름 비가 세차게 퍼붓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리데이인 서울에서 아주 서울의 유명한 그 카바레입니까? 아주 그 극장식 여러분 그 밥도 먹고 공연도 하고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제일 유명한 데였어요. 거기 가가지고 야간 공연을 마치고 이분이 단원들과 회식 자리로 이동을 하는데 나서는데 가수 심수봉 씨가 이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수봉 씨 아십니까?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빠바밤. 이 심수봉 씨가 이 잘 아는 사이에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뭐 이분이 또 곡을 또 이렇게 잘 쓰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왔는가 이렇게 봤더니 옆에 그 보니까 같이 함께 온 그 일행이 있더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1년 전쯤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 그 심수봉 씨가 아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여전도사님인데 뜻밖에도 그 아주머니가 이분 눈에는 아직 아주머님으로 보여요. 먼저 이 말을 걸어왔는데 뒤뚱 그러시더랍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요. 교회 전도사님이시잖아요. 이분도 이제 교회를 이제 과거에 다니다가 이렇게 잘 나가고 하니까 뭐 시들해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비가 오는 늦은 밤에 어떻게 두 분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전도사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한마디를 툭 내뱉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순간 머리가 띵 해지더니 몇 가지 생각이 막 머리를 스쳐가더랍니다. 이 다짜고짜 말이야. 이분 머리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근데 이 심수봉 씨가 데려온 사람이니까 그건 아닐 거야. 아마 교회 광신도거나 아마 열심히 있는 성도겠다. 적당히 따돌리고 회식 장소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마치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양의 어느 교회에서 이 심수봉 씨가 이 간증을 하는데 심수봉 씨도 예수 잘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이 그 심수봉 씨가 간증을 할 때 이 여전도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 위에 자꾸 이 김정택 단장의 얼굴이 자꾸 오버랩돼요. 자꾸 나타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1년 전 잠깐 인사 나눈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게 이상해가지고 하나님의 뭐 뜻이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떠나질 않고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다 싶어갖고 심수봉 씨가 간증을 끝내자 그분한테 졸라가지고 그 단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딱 그러시더니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단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사세요? 이러더래요. 그리고 저쪽저 사람 만나가지고 1년 만에 뭐 그것도 친한 사이도 아닌데 이상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 그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질문보다 더 이상한 답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가 툭 튀어나오는데 단장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그저 죽지 못해 살고 있죠 뭐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하더랍니다. 하는데 가만히 자기 하고 나서 바로 생각되는 게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멋지게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왜 죽지 못해서 산다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인가? 하면서 자기 혼자서 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냐?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자꾸 부인하는 또 다른 자기가 내뱉는 신음과 같은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는 뭐 지금 잘 나가니까 막 포장하고 나 잘 사는 거야. 나 아무 문제 없어.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속 사람은 뭐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뭐예요? 그래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반대로 자기의 화려한 외양하고는 반대로 외로움과 짓눌림에 괴로워하는 내면에서 나오는 탄식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또 그 얘기를 듣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단장님, 더 이상 죄 짓지 마세요. 아주 직선적이고 단도직입적이죠. 더 이상 죄 짓지 마세요. 예? 아니, 전도사님, 저 죄 많이 짓지 않는데요? 그렇게 부인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더 과간입니다. 아닙니다. 죄가 목구멍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차올랐다고. 자, 이후에 이 전도사님은요, 잠깐 더 대화를 나누는데 심수봉 씨하고 함께 차에서 내려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순간 회식 자리로 갈 생각이 아주 싹 사라져 버렸대요. 단원들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만나기가 갑자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말이 다시 생각나면서 이유 없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노여움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죄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는 그분의 말에 그럴 수 있다, 이 긍정의 그런 느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식 자리로 안 가고 그냥 집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감이 자기한테 막 엄습해 오더래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공포감이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만 해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차를 운전하며 몰고 가면서 집으로 가면서 혼자서 마구 회개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는 그 당시 아주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실력도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전영록 씨가 부르는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이분이 지었어요. 불티라는 노래.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실력도 인정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곡 하나 달라고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잘 나갔는데, 그런데 이 외로움이 찾아왔고요. 그러면서 접대를 핑계로 술과 여러 주님 앞에 합당치 않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왔던 그런 자기 죄가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면서? 운전하면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그분의 아내에게 그동안 내팽개쳤던 성경책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작업실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펑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그 내용에 보면 난생 처음으로 눈물의 온도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눈물이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 뜨거운 눈물 흘려보신 적 있어요? 눈물이 뜨겁다는 느낌. 안녕이라고 그런 건 아니죠. 뜨겁게 그래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성경을 읽는데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을까? 이번에는 회개의 눈물이 바뀌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기도가 나오더래요. 감사의 기도가 나오면서 또 감사의 또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충분히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이 말이지 구원해주고 은혜 베풀어줬더니 이 배은망덕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네가 세상에 쾌락을 쫓아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가? 이놈의 자식 하고 하나님께서 내칠 수도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이런 계기를 통해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다. 너무 감사.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잘났다고 한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늦지막히도 하나님 믿지 않으시고 젊은 것들만 안 부르시고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차 탄 은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막차를 하나님 타게 하셔가지고 어쩜 비전교회를 여기다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잊지 않고 하나님이 막차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타라. 너도 이 구원의 방주에 타고 너도 영생해라. 여기는 비전교회는 천국 가는 대합실이다. 아멘. 대합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도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래가지고 허망하게 지금까지 살았던 생활 그만두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죽도록 감사했더라.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음악을 한답시고 예술을 가랍시고 온갖 겉멋은 부리면서 그야말로 세상 말로 똥폼을 다 잡고 살고 그대로 잡고 다녔고 말이죠. 일을 마친 뒤에 집으로 가기보다 여기저기 즐길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양심에 조금 찔리기라도 하면 직업상 많은 유혹을 받게 돼 있다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자기 돌아다녔던 자기가 보이더래요.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냥 마지막 종 쳤어도 아무 말 없는 그런 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보내셔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니까 그 감사함이 가슴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창립 21주년 새세명 축제 이런 분들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그냥 한번 가자. 오늘 주워보세요. 여러분 초청을 위해 가지고 점심 식사 교회에서 여러분 또 준비하고 정도 여러분들의 값진 헌금 헌신 그걸 가지고 또 식사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선물로 이 화전동의 명물 아닙니까? 10월이 되면 저기 제주도에서 제주도 중산간에서 그 시골 거기에서 양봉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다 부탁해가지고 거기서 순수한 제주 양봉입니다. 해가지고 채밀해가지고요. 이제 또 준비하고 계셔요. 공수해가지고 꿀도 준비하고 또 뭡니까? 기념수건도 또 그다음에 떡도 여러분이 떡도 또 이렇게 섬겼다. 떡도 준비하고 뭐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 선물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 그걸 통해서 나와가지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늦지막히 막차 탈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거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선물이지 선물 주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잖아요. 더 큰 선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또 거저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또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우리 비전교회와 그리고 우리 일꾼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탈까? 어디에 거할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느니라.
너는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의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창립 21주년 또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왕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 그것을 여러분 수종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몰라라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셔. 우리 10월 셋째 주일날 이렇게 잔치를 우리가 하고 교회 창립 생일 21주년이라고 함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그날 선물도 많고 점심도 이렇게 맛있게 교회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니까 오시라고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용기가 별로 안 나. 그런데 그날 이렇게 잔치자리 준비해서 먹을 것도 있고 선물도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얻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신 이 또 화전동에 많은 영혼들을 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런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심수봉 씨도 그죠? 이 김정택 단장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로로 얼마나 교회를 훌륭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예. 왜?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아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풍성하고 이분이 김정택 단장이 풍성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그 다음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사형통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김 단장님도 잘 나가기만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목사님 근데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할 수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만사형통하다. 무조건 뭐 잘 된다. 이 의미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를 작사한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성도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일생 동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서 나중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는 이 장애도 없고 예수님이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부활에 건강한 몸 주실 것을 내가 직접 소망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분은 그게 직접적인 매개였어요. 나는 이렇게 평생 눈도 보지도 못하고 남들은 그냥 평범하고 당연한 건데 나는 안 보여가지고 늘 더듬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세상에 살 게 어디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면 아픈 것이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장애가 있던 이런 부분도 건강한 영혼과 육신으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 그래서 당신도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장애가 없다. 모든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분에게는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아멘. 와, 내가 보게 된다고? 야, 이 땅에서 뭐 아무 약을 쓰고 자기 부모님이 아무리 치료해 보려고 그래도 다 허위로 돌아갔는데 와, 천국에 가면 내가 이걸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점자로 말씀을 읽고 막 이러면서 이분이 너무너무너무 큰 은혜를 체험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수천 편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성녀라고 칭송할 정도로 아주 거룩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분이 쓴 가사는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가사가 아니에요. 원문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겁니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초창기 찬송가를 번역한 사람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불교적인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불교에서 자주 말하는 식으로 만사형통, 무조건 잘 된다, 이 말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또 이런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가 현재 상황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하루하루를 저는 살고 있습니다. 한때 제가 고난 가운데 가시로 생각했던 이 고통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원하는 것이 손에 다 들어오지 않고도 그것이 우리를 여러분 억압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불을 끄지 못하죠. 아멘. 왜?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은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그 소망을 복되게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 낙담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막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또 단순히 그냥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위로를 얻는 정도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또 더 풍성한 인생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믿음의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에 가득한 인생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첫 번째를 지나가지고 이 두 번째로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소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 내가 박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전 세계에 그 척박한 환경에 있는 오지에다가 100개의 교회를 하나님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총구석에서 산골에서 그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그런 꿈을 막 얘기하니까 전부 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까까머리 시골 소년에게 그거는 너무나 허황된 꿈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뭐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는 게 없었어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소년에서 청년이 되고 타고난 성실함과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을 계속해서 견고히 지켜나갈 수가 있었어요. 마침내 그의 꿈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소망대로 이분은 40대 중반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됐고, 과거 대우그룹 아메리카 사장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서 대기업 회장이 돼가지고 10여 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5대양 육제주를 돌아다녔고, 사업차뿐만 아니라 그는 100개 이상의 교회를 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임합니다. 이런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대의그룹 회장이셨던 최의순 화양장로교회 장로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아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들은 분은 또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위기와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꿈을 성취한 이야기들을 자기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IMF 때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기업이 위험했던 일도 있었고, 뭐 부도날 위기까지도 갔었고, 또 선교행을 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일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간증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내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도움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그래서 이분이 자손들을 모아놓고 자손들에게, 아들 손주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들은 1000개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 이런 비전을 또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아버지 말 또 할아버지 말을 잘 이해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은 남겨놓을 테지만 이제 유언을 이렇게 남기면서 나머지 재산은 모두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녀들과 그 손주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의 세대 계승, 사역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우리 자손들은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족들이, 자손들이 전부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또 할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집안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회장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4대 때 족실한 크리스찬 가정으로 3대가 장로님을 배출했고 3형제가 장로입니다.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는다고요. 그리고 이분은 추설이나 추석, 설, 명절이나 이럴 때면 되면 그냥 그 일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안 쓰고 교회를 일을, 또 그 다음에 선교 가는 일, 그런데 이렇게 또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이렇게 나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의 교육은 가정이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반드시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뭐냐? 11조를 반드시 잘 지켜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가거든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라. 이거는 가정과 이 교회 교육을 철저하게 이렇게 받았고 자기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죽게 하듯 대하라. 그렇게 죽게 대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 동안에 자기 아내하고 별로 다투는 일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께 대하듯이 내 아내를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하니까 존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그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 싸울 일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11조를 10의 3조를 내고 점점 늘려가가지고 나는 10의 9조까지 낸다고 이렇게 또 고백하고, 그러니 뭐 복을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니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간증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와 달란트와 그 모든 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준비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삶을 풍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마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김으로 이런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소망하는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